뜨거운 6월을 지냈더니 7월에는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귀한 모순들 많이 잃었죠. 조금만 대비를 하고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했어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누군가의 남편, 또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누군가의 이웃들입니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께 죄송스럽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남아있는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일찍 갔다고 바뀔 게 있습니까? 서울 뛰어가도 상황 못 바꿉니다 라는 이런 망언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예천 산사태에 수색하던 최수근 해병대원은 구명조끼도 없이 수해 현장서 강물에 휩쓸려 순직하셨습니다. 서초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은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슬픈데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이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해 참으로 슬픕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 모아 평화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또 자연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성자 아드님의 섬기심과 복음을 수용하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이어서 교회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한 팔로우교회 또 소명공동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주 안에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 시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7월 네 번째 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 우리 아버지, 당신은 어둠 없는 빛이십니다.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시어 당신의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춰 주옵소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가운데서 악을 도모하는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방하셔서 당신과 우리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그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십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의 꿈틀거리게 하시고 죽음의 공간에 창조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수요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안아주시고 당신의 손에 쓰임 받는 정보와 교회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성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한마음 모아 찬양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하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시소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의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못 받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는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 주님은 높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주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힘차게 선포할 겁니다. 주님은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대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니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넘쳐난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은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때를 맞춰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시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만물을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공경에서 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주님을 본받아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섬기며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그 몫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전해지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구하는 자의 응답자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부르짖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공경에 빠진 자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모르는 이들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에 그들도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비천한 자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간구하는 자의 응답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수요로 인해 많은 모순들이 일었습니다. 남아있는 유족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들의 편의와 대책이 하루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직도 세월호 그 참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 유족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전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방치 가운데 있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특정 집단의 그 이익 때문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바다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 가디나를 쓰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것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정병 선교사님 번역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8월 달에 또 마무리되는 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와기 준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들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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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아버지, 눈부신 날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크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의해 주어진 저희 생명들은 이렇게 오늘 또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피어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크고 높으신 우리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다 찬양할 수 없고 다 높일 수 없는 크신 아버지심을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저 작은 몸으로 한낱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영광의 끝자락이라도 맛보려는 비루한 마음을 품으며 살았던 저희 이온데, 아버지께서는 오늘 또 이곳에 자리를 베푸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니 그저 그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안다고 여기는 교만한 착각에 사로잡혀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삶과 나의 문제에만 몰두하며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삶 또한 아버지 앞에 고백드리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인 팔로 교회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진실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가시과 위선은 벗고 하나님의 진리를 힘입어 분별함의 지혜로 머리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발로 교회와 소명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연합하며 격려하는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월호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저희 앞에 있지만 진실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로 그날의 진상을 속히 밝혀주시고 그로 인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큰 비로 인해 가뭄을 해결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넘어 곳곳에 비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들려오는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 저희의 마음 또한 무너집니다. 부디 재난이 있는 곳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대책이 마련되어 수재민들과 피해 환경들이 잘 복구되도록 우리의 물질과 마음이 적절한 것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일 목사님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입술에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 존전에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말씀처럼 국제 장로교 연합 예배로 하나 되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독교와 관계없는 문제가 없기에 정직한 질문 앞에 교회가 모든 영역 안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명교회를 기억하사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공동체로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사역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영 목사님, 교계 안팎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의 결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사역을 본받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은혜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사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픔을 공감하고 나아가 교회가 이 시대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바른 목소리와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치리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법과 국민의 정서법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
이 자연을 더 소중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며 섬기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팔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또 준비해 오셨네요. 나오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그렇고 우리 팔로교회도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팔로교회는 우리 관주 소명교회와 함께 IPC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일 목사님은 또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베스트셀러 작가, 책 내셨을 때 저희 청년들과 함께 북토크도 하셨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장일 목사님 책 선물을 했습니다. 청년 한 명한테. 무슨 제가 주변에 선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일 목사님 이 시간에 완전 가방을 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팔레교회 성도들 앉아 계시고 또 가득 우리 소명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명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멀리 화순에서부터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우리 팔로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또 선 자리가 장소가 달라지니까 또 느끼는 정서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소명교회는 공식적으로 오늘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작년 1월에 저의 직속 후배인 그리고 국제상노의 막내 타이틀을 뺏어간 우리 홍창용 목사님 안수식 때 잠깐 순서를 맡아서 왔었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청년들과 북토크 그 자리 때 또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박대웅 목사님과는 한 12년 정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제가 먼저 박 목사님과 연이 닿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교 목사님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교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그때 성교 목사님 지방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박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요나서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선명히 나거든요. 그때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숨과 쉼에서도 오고 가며 또 뵌 우리 소명 가족들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재작년 봄부터 저희 교회가 국제상노회 제 목사 소속과 교회 소속이 다 국제상노회 한국노회로 가입이 되면서 이제 광주의 교회가 4개가 되죠. 저희 국제상노회가 전국에 한 10개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10개 정도 교회 가운데 벌써 광주에 4개 교회가 있으니까 상당한 지분을 제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설기교회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오늘 저희 교회까지 해서 이렇게 연합 예배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다음에는 또 기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큰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려서 4개 교회가 다 같이 연합으로 예배해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교회와는 인연이 이외에도 참 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동생 권사님이 소명에 계시고 저희 아내 직장 동료도 소명에 계시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김유철 목사님과 또 신민왕 전사님도 제가 대학원 에스라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입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요. 또 장로님들과는 노회에서 미리 인사 나누고 교제했기 때문에 반갑고요. 가장 오늘 기쁜 점이 박대웅 목사님께서 영국에 가셔서 이 자리에 없다는 거.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참 원래 이 그림이 아니었어요. 같이 연합 예배를 하면 설교는 다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작은 순서만 맡으면 된다라고
원래 그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지만 박 목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쫄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박 목사님이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감히 그 정도로 말씀을 다룰 깜냥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보다는 짧은 시간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부 때도 예배를 끝나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는데 의상에 대해서 아주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명교회도 저희 교회와 비슷하게 평소에 이렇게 강단 꽃꽂이가 없네요. 저희 교회도 뭐 특별한 절기 때 빼고는 화분을 올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되는 장마로 날씨도 꿀꿀하고 마음도 우울하니까 저나마 좀 강단에 꽃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의 요셉의 채색 옷이 생각나는 그런 의상으로 입고 왔으니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흰 가운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직접 병원에 가야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구조이죠. 저도 10주에 한 번씩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 진료를 받고 내려오는데 거의 하루를 통으로 비워서 다녀오기 때문에 갔다 오면 정말 다리가 풀릴 정도로 맥이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동이 힘들거나 도무지 집 밖으로 나설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녕 병원 밖에서는 의사를 만날 방도가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환자가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봐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왕진 의사라고 부릅니다. 뭐 MZ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이런 기억이 없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화순이나 나주나 담양이나 장성 이런 지역에서는 한 1980년대까지 직접 의사가 그 왕진 가방을 들고 환자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왕진 가방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온계나 청진기나 그리고 수액을 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용품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인구는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그 중에 왕진 의사의 수는 고작 345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낮을까요? 의사는 그렇게 많은데. 간단하죠. 그놈의 돈 때문입니다. 그 환자 한 명을 위해서 가는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면 그 현저히 낮은 의료수가, 그 진료 비용 때문에 왕진에 참여하는 의사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초고령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제 사회학적으로 20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왕진 의사의 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가야겠죠. 더욱 늘려야 되고 이를 위해서 사회적인 관심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죄인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그 왕진 가방을 싸매고 산을 넘는 의사처럼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 17절 말씀처럼 주님은 영혼의 의사를 자처하며 긍휼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자비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를 따른 우리가, 교회가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될 영적 태도를 깨닫고 실천적인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진 가방을 드신 예수, 첫 번째는 가지 못할 곳은 없다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2절까지 기록된 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길을 가시다가 향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인물이 마태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14절에 세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관세청 공무원에 해당되겠죠.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날과는 달리 1세기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통행세나 관세나 어업세 같은 그런 세금을 징수했는데 이러한 세금들을 로마에 상납하는 과정 가운데 상당한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치 세금을 세리가 미리 납부하고 자신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착취해서 배를 불렸던 셈이죠. 그러니 적대적인 그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배만 불리는 세리를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리가 되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잃는 것도 많았어요. 그 예로 유대교의 중심인 회당에서 출교되거나 출입 금지가 내려졌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장되는 신세였습니다. 이처럼 도둑이나 창녀같이 죄인 취급받던 세리를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집에까지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중요도가 큽니까 적습니까? 매우 크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인데 제목을 우리말로 바꾸면 침팬지 정치학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참 놀라운 쇼킹한 그런 관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그 동물 행동학자거든요. 바로 침팬지 세계에서도 인간의 정치판과 다름없이 그 뚜렷한 권력 투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침팬지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밑으로 그 우두머리에게 아첨하거나 호시탐탐 그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혜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권력에 가까이 갈수록 먹이나 그 잠자리 그리고 매력적인 그 짝짓기 상대를 고를 때 우선권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특혜와 이런 이익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에 아첨하고 또 호시탐탐 그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노리는 거죠. 침팬지 세계에서는 우두머리가 그 짝짓기 전체 짝짓기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 위상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참 황당한 논리로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을 두고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게 하고 수산시장에 그 멀쩡한 수족관물을 7차례나 퍼서먹고 모두 다 어떻게든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특혜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부끄럽지만 목회자 세계에도 이런 그늘들이 있어요. 이른바 메가처치를 이룬 목사들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의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비정상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곁에는 항상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저도 이제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자신한테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주 딸랑딸랑 친절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물론 제 안에도 왜 그런 성향이 없겠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조건이나 스펙으로 재단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셨는지 어디로 향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이 향하신 발걸음은 권세자들이 모여있는 왕궁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그 종교적 권력이 집중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차마 누구도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세리의 집에 친히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동족에게서조차 버림받고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 죄인들과 허물없이 식사하고 교제하며 그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가지 못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영순위의 교제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재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고 현재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왕진 가방을 드신 예수, 둘째는 비난받을 용기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악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현재도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동선을 주목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이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간 그 소식도 급속도로 퍼지고 유대 종교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셈이죠. 그러자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째서 너희의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느냐? 이 같은 율법학자들의 반대와 비난은 그 1세기 당시의 관습, 유대 사회의 관습에 비춰보면 전혀 이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이 규정한 11조와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엄연히 정결 규례를 어기는 그릇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율법학자들의 고가운 시선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죠. 그 전단락에서도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힐난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할 분이 없건만 어째서 이 사람은 이리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율법과 전통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셨던, 그들의 눈에는 이게 돌발 행동으로 비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덫에 계속해서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이 이러한 반대와 비난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세리 마태의 집을 찾으신 걸까요? 주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유대교라는 그 낡은 관습을 넘어서 인종이나 혈통이나 성별이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더 확장될 것임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보다도 확고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자들의 어떤 비난과 혼란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만나는 교제의 폭이 점점 믿는 사람들로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고도자들을 불신자, 비신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찾는 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을 찾는, 이 내외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찾는 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이러한 찾는 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사실 대부분이 그때뿐이에요. 일주일에 5일을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잠시뿐입니다. 퇴근 이후에 그리고 주말에는 주로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 우리가 심적으로 편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신앙이라는, 믿음 생활이라는 최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교제 큰 어색함이 없이 편한 게 사실입니다. 둘째는 왜곡된 신앙관, 곧 이원론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보내는 시간은 영적이고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소명교회나 팔로교회는 이원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신 후로는 목회자 자녀 PK로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또한 상당 기간 이러한 이원론, 왜곡된 신앙의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창들이 부르는 모임이나 술자리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신학교에 딱 들어갔던 2007년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아예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간들이 무가치하고 아깝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시간이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갖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그러한 이해에 자꾸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가 바른 것인가? 그 의문이 계속 마음 안에서 올라오면서 그 질문들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제 안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물음이 그 교회 밖에 있는 그 친구들, 저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섬김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자주는 아니지만 모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단톡방에서 안부도 주고 받으면서 모임이 있을 때는 비어 있는 친구의 산에
제가 맥주도 따라주고, 네, 차마 폭탄주로 말아줄 수는 없지만 맥주도 따라주고, 네, 소주도 따라주면서 친구들의 그 고민과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는 뭐 근엄하게 목사라는 명찰을 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같은 눈높이를 맞추니까 제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를 따라서 조금씩 한두 번 또 그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뭐 신앙생활이나 뭐 영적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앙 상담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늘 이렇게 좋은 열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과 부딪힘이 있고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부딪힘이 불편해서 우리가 교제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들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면 뭐 비교적 편하고 갈등이나 뭐 오해나 그런 것들도 줄겠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체성을 두고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분명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훗날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거스른 그 일이 계속 누적되고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짐으로 피폐해진 당시의 상황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주님은 못 본 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메시아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억측과 비난에도 주님은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10년 전에 나온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미움을 넘어서 때로는 비난받을 용기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멸시와 혐오의 눈빛으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비로운 손길로 친히 그 집에 찾아가셨잖아요. 이 주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왕진 가방을 드신 예수, 마지막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목은 율법 학자들의 반대와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에서 죄인은 비단 세리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로 불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많은 율법의 그러한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너무 떳떳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아는 세리와 창녀보다 더 가엾은 존재, 더 소망 없는 존재, 더 가망 없는 죄인으로 비친 것이죠. 작년 여름에 제가 이제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 2주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건강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즉각적인 반응이 오게 되죠. 제가 입원했던 병동은 암병동인데 제 그 옆자리에 한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요새 직장인들 뭐 하루 정도 연차를 내고 건강검진 받잖아요. 뭐 하루 정도면 일반적인 검사는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암 진단이 뜬 거예요. 뭔가 보인다. 그래서 CT도 찍고 MRI도 찍어 보니까 간암이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정도까지는 암병동은 정말 삼엄했던 것 같아요. 보호자도 병실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삼엄했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냥 하루 정도만 빼서 검사를 받으면 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왔는데 무려 간암이라니. 하루 사이에 정상인에서 암 환자로 전락했으니 하늘이 노래들 만도 하겠죠. 그래서 자꾸 그 아내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수술에 대한 스케줄을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작은 위로라도 건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몇 년 전에 여기에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잘 됐고 이후에도 퇴원해서 경과가 좋아서 지금은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초기에 발견한 게 더 다행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 국내 최고 집도의가 수술을 하니까 염려 마시고 결과도 좋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간암은 특별한 징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보면 몇 개예요? 말기예요. 말기 정도 되면 수술도 이제 못합니다. 그대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건강을 맹신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패착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오히려 저같이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들 10주에 한 번 가기도 하는데 이게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나빠지면 10주가 8주가 되고 6주가 되고 4주가 되고 2주가 되고 이제 입원이 됩니다. 불편함이 얼마나 클까요? 하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평균 수명은 누가 더 길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얇고 길게 갑니다. 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저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병든 사람이라는 자각,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영적 각성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주 듣는 내용이지만 이 구원의 진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진리입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는 참 놀랍고 경이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나 방향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탄탄한 건강이나 능력이 여전히 있고 또 부동산이나 통장 잔고가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해서 기독교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가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증거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죽음의 선언에 대해서, 죽음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방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사 대신, 인류의 의사 대신 예수께만 유일한 영생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진리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팔로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소명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친히 그 왕진 가방을 들쳐매고 세리 마태의 집을 찾으신 그 심정을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나요?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쇠되고 찢긴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며 아무 가망 없다고, 누구도 그들에게 소망 없다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집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 맡겨진 메시아의 사명,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기에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충고나 공격이나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5대 정신질환이 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씁쓸한 통계예요. 경제적인 지표는 어느덧 국민소득 3만 달러 중반을 우리가 넘어섰지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잖아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허탈해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가고 인간의 존엄보다 돈과 권력의 힘이 창궐하는 그 시대, 그 한가운데 우리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그 주님의 왕진 가방을 이어받아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그 깨어진 세상 속으로 더 깊이, 특별히 사각지대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더욱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시대의 아픔과 그 비극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소망과 역동성으로 작은 예수를 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왕진 가방을 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기 꺼려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가지 못할 장소란 없습니다. 가기 수월해서 그 자리에 가면 나에게 어떠한 득이 되거나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야 하는 목적이 예수님께는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난과 공격과 숱한 모함들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주님은 세리 마태를 직접 부르시고 그 죄인들의 식탁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식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거부감으로 다가왔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죄인들은 이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을 얻기 위해 기꺼이 경계선을 넘어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도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보다 섬세하게 다가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지고 망가지고 오늘도 허망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렇게 잔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봅니다. 친히 그 왕진 가방을 싸매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얻기 위해 경계선을 넘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적당한 길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긴 설교도 좋아하지만 예, 적당한 설교도 더 환영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제 머리로 상상하게 되는데 우리 박대원 목사님 채석옷 입고 서시면 어떠실까? 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혹시 박 목사님 선물로 고민 중에 계신 분 계시다면 예, 채색옷 예, 추천해 드립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산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이 모든 깊이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영혼의 문을 들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가게 꺼려한 장소에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 비난받을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팔로 교회와의 연합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하나됨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구원이시오 또 의지할 바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팔로교회 손님들 박수로 환영할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 곳곳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수와 비가 농산물을 덮쳤고 또 사망자와 실종자들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 망연자실한 가운데 계신 우리 수재민들도 계십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마음과 소망합니다. 우리 박동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14시간 정도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잘 견뎌주셨는데요. 출혈과 감염 또 신경마비의 증상이 없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오전에 우리 지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오늘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합니다. 계속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김민주 자매가 우리 17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그 연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30일 입국을 하는데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일출 지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방향옥 어르신께서 지난 목요일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울산에서 장례를 하셨고 오늘 또 발연을 하셨는데요. 남아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병 선교사님은 6월에 틈 점검이 완료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마을 점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평행 본문 일관성 점검도 마무리되셨다고 합니다. 8월에 형제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팀 점검이 이제 끝나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와기 종족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대영 목사님은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영국 일정과 또 독일, 유럽 일정이 있는데요.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 또 만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의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상담하는 그 가운데서도 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는 팔로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듭 팔로교회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레회에서 요즘 종종 식사할 일이 좀 많았는데요. 마레에서 요즘에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뒷정리로 우리 고넬로에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우리 팔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카페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세팅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마음은 촌촌 어르신들 모임이 있네요. 어디로 가실까요? 좋은 데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1시에 함께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오셔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이 8층 예배당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준비한 세 번째 작은 음악회 소명 살롱이 개최됩니다. 쇼핑 있습니까? 쇼핑 없다네요. 모차르트 있나요? 모차르트 없어요? 모차르트 없다네요. 바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뭔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보니까 첼로 하는 친구도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맞춰보고 하더라고요. 뭐 첼로, 피아노, 또 성악도 있으니까요. 우리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선교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구동환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바자회를 또 진행을 좀 하는데요. 오시면 그 복도에 물건들 잘 진열이 되는 거 보셨나요?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 봤는데 왜 안 주시나요? 아이폰도 봤는데 망설이지 마시고요. 14K도 받습니다. 14K도 받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필요한 물건들 공표해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무 깍두기 주문하신 분들 계시죠? 선교부에서 꼭 찾아가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열무 깍두기
예, 놓고 가지 마십시오. 예, 이번 주 우리 계획되었던 우리 유치부 여름 캠프는 예, 장마가 좀 장기화가 되어서 또 시설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좀 고려해서 8월 20일로 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역시 우리 어린이부 여름 캠프 일정도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곡성 소망의 언덕에서 8월 11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나눌까요? 우리 관주소명교회 성님들은 우리 팔로교회 성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팔로교회 성님들, 우리 관주소명교회 성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7월 파송의 고백 선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저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든 보냄받은 선교사로든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복음을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물질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 제가 하나 좀 빠져먹었네요. 예, 제가 좀 전에 예배 들고 오기 전에 우리 팔로교회 대표로 감사 인사 좀 전해드리기 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예, 대표로 좀 인사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팔로교회. 예. 예, 반갑습니다. 평소에 박대영 목사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만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 이렇게 연합 예배로 또 저희들을 환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소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우리의 닮아가는 성화의 삶, 소명 공동체와 팔로우 공동체가 이로 더 아름다운 연합과 또 그런 동행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팔로교 성도를 환영할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